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제가 오늘 한번 읽을게요.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의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피, 죄 있는 자들은 예수의 피를 만나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새 먹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하늘의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자두입니다. 자두가 먹는 과일 자두입니다. 자두. 왜 자두라고 말씀을 전했는지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나올 거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자두. 부제목이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추수감사절이 다음 주인데 추수감사절이 뭔 줄을 알아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것 같아서 제목은 자두이지만 추수감사절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또 예수님은 성경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또 성경은 영생을 가르쳐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뭘 가르쳐준다고요? 영생, 예수. 영원히 살 수 있는 게 예수인데 그 예수와 영생을 가르쳐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받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도 뭘 얘기를 하려고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킬까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자, 옛날에 추수감사절 하면 옛날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추수를 잘 해서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다 해서 추수감사절로 생각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절할 때 보니까 감나무가 큰 감나무집에서는 감이 많이 열린 가지를 꺾어다가 강대상에 놓고 호박을 심은 사람은 그의 제일 큰 호박을 갖다 놓고 고구마를 심은 사람은 제일 큰 고구마 해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추수감사절 때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은 추수 때문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추수 플러스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통합 측 그리고 대부분 교회가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미국이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교회도 얼마 전까지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데 근데 원래 성경은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은 11월 달에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 필리핀 같은 나라는 1년에 3부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1년에 3번 드릴 수도 없고 다 나라마다 추수감사절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추석 때 귀신들한테 우상들 앞에 다 엎드려서 절하고 싹 바친 다음에 한참 지나서 11월 달에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말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먼저 드리자 해서 추석보다 먼저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네, 제가 일주일 동안 배웠더니 이제 대답도 안 하시는데요. 자, 망고 드린 거 다 내놓으세요. 자, 추수감사절의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달력으로 7월에 드렸기 때문에 우리 11월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정리할 게 뭐냐면 추수감사절의 날짜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 그러면 과거에는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농사를 해서 농사에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 우리 추수감사절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곤란하면 대답을 안 하셔도 돼요. 자, 옛날에는 다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은 이제 농사를 안 지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장 가서 사와서 장식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근데 지금은 추수 같은 걸 안 하니까 농사를 안 지으니까 시장에서 사다 놓고 절기를 지키라 그런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성경에서는 3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추수감사절. 자,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풀로 집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풀로 텐트같이 만들어가지고 얼기설기 만들어가지고 풀초자를 써서 풀로 만든 집에서 길바닥에서 풀로 만든 집에서 자기 좋은 집 놔두고 거기서 집 짓고 일주일 동안 자야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좋은 집 놔두고 마당에다가 풀 같은 거로 막 나무 같은 거로 엮어서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 풀 같은 집에서 잔다. 그리고 3번째로는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해서 창고에 들인 다음에 드린다 그래서 수장절. 창고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드렸다. 자, 이제 이것은 아셔야겠죠. 추수감사절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 2번째, 추수감사절을 성경에서는 초막절, 수장절 이렇게 드린다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수장절, 추수감사절, 초막절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이게 2가지 정리되셨죠? 한번 정리가 되셨는지 여쭤볼게요. 우리 기회가 대답을 하면 다 하는 거야. 기회야. 추수감사절 날짜는 나라마다 다르니까 그 날짜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2번째, 맥주감사절을 성경에서는 초, 막절, 수, 장절 이렇게 한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수장절, 초막절, 즉 추수를 다 해가지고 창고에 곡식을 걷어들고 지금 막 풍요로운데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왜 이 절기를 지켜야 되냐면 도대체 이 추수감사절이 무엇인지, 즉 수장절, 초막절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바닥에서 풀 같은 거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자면서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종살이. 우리나라는 일제에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30년. 필리핀이라는 나라는요, 스페인에 371년 동안 종살이를 했더라고요. 371년. 그리고 미국에 50년 동안 종살이. 일본에 3년 동안.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필리핀보다는 적지만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으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36년이어서 우리나라가 겨우 유지가 됐지 한 100년 일본 사람 밑에 있었으면 지금 우리 김민자 권사님은 미치고 미치고가 이렇게 우리 저기
세연이는 뭐 낙가무라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신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43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누가 나를 기억하셔야 되느냐, 뭘 하기 전에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먼저 기억할 것은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마호메트를 믿는다라고, 이 동남아에 가면 이 여자들 막 쓰고 다니잖아요. 다니는데 막 일평생 그거 쓰고 다니잖아요. 자, 그거 쓴다고 구원이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지만 그들의 신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지 않는 신은 신도 아니라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신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소를 제대로 찾은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죠. 이걸 먼저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옆집 권사님이 교회 가자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 됐는데, 만약에 옆에 보살님이 어렵고 힘들 때 절에 가자 그러면 우리 김민자 보살님이 됐어요. 네. 너무 그러니까 누가 나를 전도하느냐에 따라. 근데 지금 나의 현주소는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감사하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그게 누구예요? 모세. 그러니까 하나님은 430년 동안 그 많은 종들이 애굽의 종들이 되어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자기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엘리사. 즉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되신 분들은 추수감사절이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도 헌금 내고 뭐 내는데 또 절기 예물이라고 내야 되니까 이제 벌써 추수감사절 얘기만 되면 가슴이 턱 막혀요. 지금 11조만 안 내고 살면 내가 어떻게 버티겠는데 11조 내고 11조만큼이 모자라고 또 이번에 추수감사절 헌금까지 내야 되면 와 부도네.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은 내나 안 내나 하나님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100만을 내나 200만을 내나 그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더 못 드려서 안타까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지. 5만원을 내야 되나 10만원을 내야 되나. 목사님 눈빛을 보니까 요즘에 어려운 것 같은데 10만원짜리 하나 안 내셔도 돼요. 이미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고. 자, 추수감사절은 헌금을 뜯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돈을 걷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감사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이번에 선교에 가서 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참 큰 교회인데 딸 둘 아들이 하나가 있어요. 다 유학하고 세상적으로는 잘났어. 근데 교회를 안 간대. 그래서 야, 너 어디 가냐 그러면 아르바이트 간다. 목사님 딸 아들이 교회에서 유학비 이런 거 다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다니는. 근데 워낙 그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셔서 교회에서는 문제를 안 삼는데 그게 문제를 안 삼아서 그렇지 목사님도 너무 답답하고 사모님도 너무나 답답하고. 자, 여러분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우리 자식들이 치를 떨고 교회 가라고 막 짜증내고 내가 얼마나 예수를 가짜같이 믿었으면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아무 감동을 못 줬다고 하면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그 선교사님하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나누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쨌잖아요. 이제 쨌는데 그분도 저만큼은 아니지만 저는 옆으로 쨌고 근데 이분은 이만큼 쨌더라고. 뭐 대장을 자르고 뭐 위장을 자르고 그분은 그래서 식사하고 5분 만에 화장실을 가셔야 돼. 뭘 드시면.
이제 형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건 고생도 아니래요. 얼마 전에 선교팀이 왔는데 의료 선교를 다 해주고 선교사님도 한번 누우라고 그래서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하고 다 했는데 빨리 오늘 밤에 비행기 티켓을 잡아가지고 한국으로 가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러분 심장 아시죠? 소변 담는 그 심장에 2.4cm면은 혹이 자랄 대로 자라서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거예요. 이 심장에 2.4cm 혹이 있어가지고 이거 급성을 심부정증이 생기면 바로 죽으니까 그날 밤에 빨리 한국으로 들어가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교수 사역도 하고 선교센터도 하고 교회도 2개고 지금 38개 집을 줘서 그 교회에 나오면 주고 또 나오기로 하면 주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여름 스케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랬대요. 하나님 죽어도 좋으니까 이번 스케줄 다 마치고 제가 가겠습니다. 이미 늦으면 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분이 사역을 다 했는데 이제 한국에 이제 오신 거죠. 오셔서 그 진료했던 압구정동에 있는 원장님한테 갔더니 한번 보자고. 제가 소견서를 이제 써준다고 해서 거기 갔는데 소견서 쓰기 전에 한번 봤는데 30분을 보더니 이쪽도 해보고 저쪽도 카통해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없어졌다. 근데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 사역 마치겠으면 하나님 묻히신다고.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또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팀을 데리고 이제 바닷가를 갔는데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조개 이런 데 살이 이렇게 뱄는데 거기서 이제 꼭 꿰매셨대요. 응급실에서 꿰매고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풀로 갔더니 하나도 안 붙었대. 보통 일주일이면 아무고 2주면 실밥을 뽑잖아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더니 이거 이상하다고 다시 실밥을 뽑고 다시 꿰맸대요. 그리고 2주 만에 갔는데 또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당뇨가 220인 거예요. 여러분 당뇨병은 못 고칩니다. 약으로 안 돼요. 줄일 수는 있어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뭐 또 지금 막 사역이 워낙 바쁘니까 그렇게 사역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또 검사를 하니까 당뇨가 89. 자, 100이 정상이거든요. 110까지는 괜찮고 110이 넘으면 당뇨 환자인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하나님은 선교사님의 하나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 뭐 살려달라고 어떻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누구 손에? 네. 하나님 손에 나신 건 아니에요. 또 왜냐면 다른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수준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 죽으면 하나님 손에 나고 아니요. 너 죽어야 하나님 속이 편해.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서 뭐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추수감사절 다음 주일날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면 이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좀 놀았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놀았어요. 열심히 놀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남대문에 갔더니 제 그 친구 같이 놀았던 애가 지게를 지고 있더라고요. 지게꾼.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아서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뭐 지게꾼이 됐든지 폐인이 됐든지 제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어서 공부도 시키게 하시고 학교도 다니게 하시고 목회도 하게 하시고 또 저한테 막 나쁜 놈 죽일 놈이라고 소리 안 하잖아요. 모르죠. 또 속으로는 그러실지 몰라도 그래서 참 제가 예수 믿고 복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고 내가 예수 믿는 게 참 잘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 추수감사절에 진짜 감사가.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됐는데 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우리 조이삭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부를 때 우리는 한꺼번에 올라간다. 이제 나팔의 진조들이 막 일어난다고 했을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사람은 추수감사절 지킬 때 신나죠. 왜? 지금 주님 오시면 나는 완전히 신앙의 피크니까 할렐루야! 근데 주님 오늘 오시면 애로사항 많은 사람 많아. 하나님 내가 이번 것만 해결하고 내가 잘할게요. 그런 사람은 이번 추수감사절이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교회는 장로라고 하는 직분과 목사라고 하는 직분
권사라고 하는 직분, 집사라고 하는 직분, 이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25살만 넘으면 집사 직분을 주게 돼 있어요. 줄 수 있어요. 세연이 지금 몇 살이지? 세연아, 너 몇 살이야? 세연이가 너밖에 없잖아. 20살? 아, 너 5년만 기다려. 그러면 집사님이 될 수 있어. 근데 이 집사님은 1년마다 임명을 해야 되지만, 이 안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안수 집사, 안수 권사, 안수 장로, 목사도 안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안수 받으니까 이거는 항준직이라고 해서 평생. 그러니까 우리 총회법에서는 70세까지, 그리고 침례교는 은퇴가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70세에 끝나는 게 아니고, 70세에 장로가 끝나면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은퇴 장로. 끝났는데 왜 장로라고 불러요? 그거는 이제 계속하는. 자, 제가 목사를 안 하고 오늘 관뒀어. 그럼 내일부터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저를? 집사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목사, 그렇죠. 목회를 안 해도. 그런 것처럼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계급장이 아닌 거죠. 소위가 대위 달고 별 달고가 아닌데 이상하게 교회에서 목사만 돼요. 목사 안수만 돼요. 우리 오키 전도사님도 이제 전도사님인데 이제 목사님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뽕이 올라가요. 소위 대위보다 더 높은 게 목사고, 장군보다 더 높은 게 목사고, 대통령보다 높은 게 목사고, 다 엄마 아빠보다 더 높은 게 목사고, 다 자기가 대장인 줄 알아.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왜?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목 메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내가 주를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됐는데, 그런 목사는 저를 포함해서 별로 없어요. 그리고 장로가 되면 이번에 신학교 때 88년도부터 학교를 같이 다니고 그랬으니 지금 3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 분이니까 얼마나 속내를 잘 얘기를 하겠어요. 그 2억짜리 성교센터를 지어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이 은퇴를 해서 새로운 장로님들하고 이제 교체를 되는데, 내년부터는 여기 후원을 안 하겠대요. 새로 이렇게 장로님들이. 근데 그분들은 한 번도 여기를 와보지 않았고, 이 사역을 보지도 않았고, 근데 여기 와서 이 사역을 보신 분들마다 감동을 받고 하는데, 이분들은 한 번도 안 오고, 이제 내년부터 이 선교를 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이분이 봉고차를 사준 게 있어서 가서 이제 보고를 해서 당회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선교원금 100원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타이틀이 뭐죠? 장로. 당회가 만들어지면 목사도 한 편, 장로도 한 표. 그래서 표로 대결을 하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8분이고 목사님이 1분이면 장로들이 똘똘 뭉치면 목사님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의 직분은 장로를 받아가지고 일은 마귀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옥문 앞에 갈 때까지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죠. 뭐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마귀 일을 했지. 그 사람만 없으면 교회가, 그 직분만 안 받았으면 그 교회가 성장했을 텐데, 그분이 그 직분 때문에 그 교회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마귀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걸 마귀가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특별히 직분을 받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집사님보다 권사님이 되면 더 섬겨야 돼요. 인사하는 각도도, 교회에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할 말이 있지만 할 말을 안 하는 게 교회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집사에 있다가 권사가 되면 막, 내가 권사가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무시하냐고. 여러분, 집사 말은 무시하면 안 되는데 권사 말은 막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안수 집사님 말, 목사님 말은 막 무시해도 돼. 왜? 교회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부리려고 세웠는데 종놈이 뭐 말이 많어. 내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직분 가지고 뭐라 그러면 콧구멍을 팍 쑤셔버리세요. 아멘. 집사님은 아직 이 안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의 말은 들어야 돼. 근데 권사님 식이나 안수 집사님 식이나 목사님 식이나 전도사님 식이나 돼가지고 내가 누군지 알고, 네가 누구든 죄 짓고 지옥 갈 사람인데 예수님 구원한 사람이야. 근데 너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아멘. 제발
직분을 무슨 계급장으로 생각하시면 그때부터 그게 올무가 돼서 죽는 거예요. 아멘. 이 추수감사절 설교 말씀을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정말 되심을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처럼 지옥에 있는데 예수님이 꺼내서 살려주셨어. 그거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이런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추수감사절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절기의 하나로 교회에서 재정이 없으니까 돈 내는 날로 그 사람에게는 전혀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도를 조금 나가세요.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뭡니까? 사막을 뺑뺑이 돌았어요. 광야라고 해요. 광야를 뺑뺑이 돌았어요. 하나님이 왜 처음 하나님 계획은 광야에 뺑뺑이 치려고 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믿음의 땅, 하나님이 친히 왕. 애굽은 바로가 왕이었는데 가나안은 하나님이 왕,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즉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시려고 그랬는데 뭐에 걸려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불순종.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그 좋은 날 왜 바깥에 풀 사이에서 잠을 자느냐. 너희들 구원받기 전에는 광야에서 방황하고 집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시니까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 좋은 집에서 이 많은 추수물을 가득 창고에 집어넣고 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너희가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초막을 짓고 사는 일주일처럼 이 땅은 영원하다 유한하다. 자 이제 자두 얘기를 할게요. 자 왜 자두 제목을 자두라고 정했냐면 제가 이 얘기를 선교사님한테 듣다가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은 자두입니다 그랬더니 왜 자두니? 그래서 제가 동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설교 들으라고. 예. 그 선교사님도 이 설교 들으시겠네요. 올라가면 한국이나 외국에서 또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소고기 같은 거, 통조림 같은 거를 못 갖고 나가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2천만 원을 그 필리핀 공항에다가 맡겨놨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검사 없이 프리패스 대신 가방 검사만 하고 막 우리는 막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그분은 30초 만에 막 들어가. 네, 그런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은 가끔 이렇게 과일 같은 걸 몇 개 정도를 가져가실 수 있나 보더라고요. 원래는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이 거긴 자두가 없으니까. 자두는 하우스가 안 되는 거 아시죠? 자두라는 과일은요. 저희 사모님도 임신하셨을 때 자두를 사오래, 겨울에. 사올 수 이슈 없이. 그러니까 지금도 자두 안 사왔다고 뭐라 그래요. 근데 이제 자두가 하우스도 없고 그래서 제철 때 이만한 거를 그 할머니가 사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두를 볼 때마다 자두를 안 사줬다고. 아니 내가 겨울에 내가 어떻게 사주냐고. 근데 이만한 자두를 먹었다는 얘기를 지금도 하더라고요. 세상에 20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분도 이만한 자두를 12개 들어있는 걸 갖다가 한 팩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가셨대요. 가져가서 사모님하고 둘이 이제 냉장고에 넣고 하나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 필리핀에서 16년 동안 먹을 수 없는 그런 걸 먹고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근데 양심에서 그러더래요. 그 고아원에 사회복지사 2명, 그 다음에 밥하는 할머니, 밥하는 아주머니 이렇게 4분이 계세요. 직원이. 다른 전도사님 이런 거 말고 고아원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저 사람들 자두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자두 하나씩 좀 주라고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랬대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생명을 필리핀에게 주고 내가 여기서 순교할 각오로 왔지만 자두는 못 줍니다. 내 생명은 줄 수 있어도 자두는 못 준다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15개 며칠 만에 다 먹었대요. 다 먹고
마지막 거를 입에다 딱 털어넣는데 설사가 나가지고 그거 먹은 거 다 토해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자두가 어떤 자두인 줄 아냐? 내가 내 생명을 필리핀 사람들에게 줘도 자두는 못 준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친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다 바친다고 그러는데 추수감사절 때 그 추수감사절 예물 아직도 못 바치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몇 년째 10,000원이야. 구원받은 게 그 사람은 10,000원짜리고 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 게 10,000원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도 드리고 다 드릴 수 있는데 자두는 못 드리는 것처럼 돈은 못 드리는 사람. 근데 그 목사님이 설사를 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거 띄어먹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은요 돈이 없는 거지여서 여러분의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잘 살려고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이 천지가 누구 거예요? 자, 이희성 집사님 저를 사랑하세요 안 사랑하세요? 이성이 아니라 동생으로 목사로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그러면 돈 하나도 안 쓰고 저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말로 하잖아요. 아니, 그런 거 말고 말고 저를 사랑하는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말로는 전달이 안 되고 표현이 안 되니까 물질로 이건 표현을 다 못하지만 내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을 다 담아서 표현 다 못하지만 표현 다 못하고 감사 다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년의 감사 평생의 감사인데 내가 10,000원짜리 또 오해는 마십시오. 정말 형편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내 최선으로 10,000원짜리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11,000원 할 수 있는 형편인데도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 딱 들어놓고 추수감사절을 때우고 그리고 그거 몇만 원 넣고 막 아까워가지고 막 그냥 그때 내가 그 10,000원짜리가 있었으면 그걸로 써야 되는데 해필이면 50,000원짜리가 있었고 50,000원짜리를 넣었다고 막 한 달 동안 막 후회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구원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고 하면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놓고 내가 얼마를 할지 그거보다도 정말 드리는데 더 드리고 더 바쳐도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드리는데 액수를 내 마음에서 조종하고 드리는 게 아깝다고 하면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이제 농사도 다 잘 되고 집도 잘 지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막을 지어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성경은 뭘 얘기를 하느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이렇게 농사도 짓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이런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도 천국 못 가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것으로 연결돼야 된다. 아멘. 근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뭐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요? 낙타 아시죠? 말보다 몇 배 큰 게 바늘 끄고 보이지도 않는 거.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 사랑하고 돈을 인색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니까. 제가 기쁨이한테 그랬어요. 기쁨아, 내가 너를 보니까 참 너무너무 부럽다. 근데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누가 너 키 10cm만 키워주면 내가 오른손 자르라면 팍 자른다 했더니 저희 딸이 그래요. 나는 괜찮은데 근데 묘하게 그 1대0이가 뭐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괜찮대. 자, 의문의 1패. 뭐 묘하게 기분이 나쁘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제가 사랑하니까 제 팔이 없어도 제가 더 유리한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겠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말로는 안 되니까 그 나를 표현하는 게 이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내주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했으면 추수를 못한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니까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면 신앙생활이 1년, 2년 해를 더해간다고 하면 믿음이 자라야 된다라고 합니다. 아멘.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3년 동안은 먹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4년째는 바치고 5년째부터 추수하라고 그랬는데 5년이 지나도
열매를 못 맺으면 그거 부셔야 되잖아요. 잘라버려서 태워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신경수 권사님 한 70년 예수 넘게 믿으셨죠. 몇 년 믿으셨어요? 80년 믿으셨죠. 자, 80년을 믿었는데 처음 교회 올 때의 모습하고 똑같고, 권사님이 이제 되시는데 집사 때 모습하고 똑같고, 그러면 열매를 맺은 거예요? 못 맺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왔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교회 와서 입만 가지고 와. 아무것도 안 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자란 거예요? 안 자란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는 기도 크게 하고 목소리 크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없어져야 돼요. 말이 없어져야 돼요. 저 처음에 10년 전에 생각해보니까 장난도 많이 치고 진짜 쓸데없는 말도 많이 했는데요. 옛날보다 말이 많이 줄었어요. 왜? 말을 안 하면 그만큼 실수가 적고, 말 안 하면 당하는 게 적으니까 제가 말수가 지금도 많지만 많이 줄었다니까요. 그건 뭐예요?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말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할 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 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하면 내 입술에 열매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 기도 크게 하고 큰 소리 치고 뭐 방언하고 뭐 은사가 나타난 사람은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이 입술에 열매를 맺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딱 된 것 같아요. 오늘이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늘의 능력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얘기하면 그냥 마인드 컨트롤인데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거예요. 그 전에 말했던 그 일하심이 아니라 직접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여러분,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이 입술 때문에 보세요. 이제 전도해가지고 이 자리가 채워질 거야. 근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 전도하고 다른 사람 전도하고 그 사람이 천국 갈 건데 뭐 때문에? 내 말 잘못 놀려가지고. 아니, 지옥 가려면 당신이나 지옥 가라고. 왜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 다 천국 갈 사람 지옥 보내냐고. 여러분,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 다음 추수감사 지킬 때 내가 입술이 1년, 오늘부터 시작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1년 동안 내가 입술의 열매가 바뀌지 않으면 나는 성장한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할 말 다 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할 말을 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자, 기회야, 대답 크게 돼야 돼. 이게 다 녹화가 되고 있어. 추수감사절은 언제 지킨다? 이 날짜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아니, 기회만. 가짜 기회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자, 기회야. 추수감사절 날짜는 언제 지키든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 거 감사.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 근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신 게 감사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감사를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을 보이는 것으로 표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것이, 바치는 것이 인색하고 그렇다고 하면 내 구원을 점검하라는 말씀이고, 이제 내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래요. 그래서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실 거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만 되시면, 그 선교사님 기도 조금밖에 안 했는데 암이 없어지고 당뇨가 낫고, 그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만 되게 되면 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내가 하는 일이 안 된다. 그럼 이게 성경 말씀이 나에게 안 이루어진 거고 하나님이 부도를 낸 거니까 여기 신명기 16장 13절 17절 딱 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딱 집어갖고 하나님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모든 일, 내 소출, 내 손으로 하는 거 복 주신다 했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거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너스로 우리는 이제 즐거워하게 돼요. 이제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추수감사절을 지킬 텐데 여호와를 배우래.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라고 그랬어요. 10,000원짜리 하나 들고 오고 또 떼먹고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다른 일, 돈 쓰는 일에 막 분주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인색한 사람, 하나님이 네가 시행한 그대로 시행한대요. 이번에 선교 가서요, 야,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엄청 많이 봤어요. 우리 거기 이제 집 짓는 거 있잖아요. 제가 왜 이번에 갔냐면, 우리도 그 교회에 집을 하나를 지어주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근데 거기 입주하면 다 예수를 믿고, 아니면 그 교인들이 거기 입주를 하고, 그래서 한 식구가 한 10명 되는데 집 하나 100만 원 줘주면 10식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제가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번에 갔는데 하나님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필리핀에 일주일 있다가 가면 한 3박 4일 정도 있다 가면 얼마나 되냐 했더니 1인당 30만 원, 항공료 60만 원, 그래서 30만 원, 그래서 1인당 60만 원이면 된대요. 우리 교회 다는 못 가더라도 20명만 가도 1,2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 강사 오는 것 뭐 이런 거 다 줄이고 선교비를 1년 동안 우리가 1,200만 원 정도 모여서 필리핀에 갈 겁니다. 가서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되고 또 우리가 가서 노는 게 아니라 사역도 하고 올 거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1년 후에 우리가 필리핀 선교 간다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내년에 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제가 갔다 왔는 것처럼 여러분도 갈 거니까 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발 다음 추수감사절 때는 뭐 제가 이런 설교하지 않아도 정말 내가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0분만 기도하는데 10분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색합니까? 없어서 인색하다고 하면 좀 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인색한 마음이 없어야 내 믿음이 진짜인데 이 추수감사들을 부담감으로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통성으로 조금 더